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성령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왜 교회가 중요한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복이 오늘 통해서 주님 만나고 남은 인생이 주님과 더불어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큰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 중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왔을 때, 내가 다시 왔을 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주님은 왜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다시 오실 때 다시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헛된 인생이고 불쌍한 사람이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인생 70이요 거의 강건하면 80이요. 물론 요새는 뭐 100살도 삽니다만은, 자, 100살이 넘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돌아보면은 정말로 열심히 살았고 그랬지만 수고와 슬플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선배, 최고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의 죽기 전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 수고 슬플 뿐이에요. 밤에도 어떤 사람은 사업,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나만이 알고 있는 것, 이게 수고와 슬플 뿐이라. 그래서 인생은 수고와 슬플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만족이 절대 없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이 없으면 반드시 내 인생은 망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왜 교회 왔어요? 꿈꾸러 왔습니다. 꿈꾸러 왔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꿈꾸러 왔기 때문이다. 꿈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요? 내 영혼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대통령을 하고도 대통령 해봐야 5년이요. 장관은 뭔 소용이 있어. 재벌이면 또 뭐해? 돈을 천원만 돈을 많이 가졌어.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수고와 슬플뿐이라고 하죠. 전도에서 배우면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고민한 게 나옵니다. 돈도 많고 여자도 1000명 되고 많으니까 권력도 있으니까 이걸 또 뺏기기도 싫어. 사람이 다 영원히 가지고 싶어. 1000년 만에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야,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너는 반드시 나한테 올라와야 된다. 나한테 서게, 네 영혼이 나한테 반드시 서게 된다. 너 오늘이라도 내가 부르면 올라와야 된다. 이것을 버뜩 깨닫는 거야. 아멘.
깨달으니까 야,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하지? 여자 1000명인데 재산을 어떻게 하지? 아니, 이 돈 재산을 다 누구한테 물려주지? 사랑스러운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요? 내 영혼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인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목적은 뭡니까? 영생 천국 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분을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의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방금 말하기로 도마란 사람은 예수님과 3년 반을 먹고 마시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하고 3년 반을 먹고 마시더라도 도마는 듣고 나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이라고 여기지 말고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1년에도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있고 30년, 40년을 해도 허리멍텅해가지고 신앙생활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런 허망한 인생 되면 안 되겠죠. 예수를 왜 믿는지를 몰라. 사람을 만나러 갑니까? 그지? 사람한테 위로받으러 다닙니까? 세례요한이 교회에 보면 좋은 사람, 어떤 좋은 사람 만나러 갑니까? 뭐 사람한테 도움 청하려고 만납니까? 교회 가면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만나려고 합니까? 나에게 도움이 있으니까 그걸 만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요. 교회 가면 나하고 무엇이 맞으니까 교회 다닙니까? 오늘 그런 허망한 신앙생활을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무서운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죠. 내가 그동안에 헛것 믿었다는 겁니다. 헛것.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관심.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예수님께서 한탄을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목사가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당시에 목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서 보시기에 맡긴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천국을 향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영혼들이 전부 그 당시 목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이 땅만 쳐다보게 해가지고 전부 하나님 보시니까 죽어있는 영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야, 이제 출발해라. 목회해라. 이방인에 가지마. 사마리아 족속에도 가지마. 이스라엘 집 하나님의 내가 택한 백성들 예수 믿는 자 가운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가라 그 말이요. 회개하라. 천국 가게 하라. 언제까지 방황할 거예요?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시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일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입니다. 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왔을 때 내가 누구냐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왔다고 다시 나타났다고 하기도 하고 에레미야나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야, 저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래, 그럼 야,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베드로가 예, 주님은 내 주인입니다. 내 구원자입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합니다.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맞다. 그게 진짜 고백이다. 예수를 믿을 때는 남자 여자 결혼같이 진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여 하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성령으로 고백한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성령이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친히 증거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한 것이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야,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이제 내 반석 위에 내가 반석은 그리스도죠. 내 몸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마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은 죽어. 그러니까 어쩌든지 아버지 집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 가까이 오면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와서 아버지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엄청나게 힘든데 아버지 집에만 집에 오면은 영적 비타민을 먹고 가니까 막 힘이 생기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걸 체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한번 안 와봐. 주일날 힘이 잃어버리죠? 한 연습해봐. 한 2주만 안 해봐. 또 비교하려면 여기 교회 갔다가 다른 교회 한번 갔다가 비교를 또 한번 해봐. 어디가 힘이 더 센가? 교회는 뭡니까? 주님이 계시는 것이요. 주님은 말씀이시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금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성도들 보고 금덩어리라고 그럽니다. 왜 금덩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고 천국 열쇠를 받으니까 금덩이죠. 여러분 여기 금덩이 한 사람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금덩이입니다. 교회는 뭘 주는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이다.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자, 그럼 교회가 천국 열쇠도 주는 데도 있고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 있으신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율법사는 여기 말하자면은 의사 같은 목사입니다. 그 교회는 천국 열쇠를 주는 교회가 있고 지식의 열쇠를 주는 교회가 있다. 지식의 열쇠는 뭐랍니까? 천국 들어가는 길 막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신학자가 어떻고, 교단이 어떻고, 그 다음에 유명한 철학자가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여러분, 이거는 전혀 능력이 없는 것이다. 아멘? 세상 사람이 더 많이 알아.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는 천국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근데 천국의 비밀은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 비밀이죠.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죠. 천국 열쇠를 주신 분이죠. 그 천국 열쇠는 뭡니까? 뭘 여는 거죠? 열쇠 비밀번호가 있죠? 비밀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알게 해주고 어떤 사람에는 알지 못하게 해서 비유로 말한다. 그러면 똑같이 예수를 다녀도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있고 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맞아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떤 사람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해.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다는 거야.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 열쇠를 또 천국에 관한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천국에 관한 비밀을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비유는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인데 하나님 말씀 우리 생각과 틀리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니들이 말씀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보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주면 할렐루야 감사받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내 생각하고 틀리네 해가지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있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내가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 봤을 때 내 마음이 아멘이 되는지 믿어지는지 이걸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안 믿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받고 하나님 말씀을 준데도 안 받고 마음에 한 것은 하나님이 완악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두려워한다. 가르치시. 아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환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제자의 죄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면 그동안 안 믿어졌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줘가지고 아멘 하고 믿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임하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아닙니다. 막 술 취해버리면 비틀거려 버리죠. 깨달음이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이 그 당시 이 주의종들에게 머리를 덮어버리고 눈을 감아버린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버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겨버리고 너희 눈은 선지자요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하나님께서 술 취한 사람같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비틀거리게 해버리고 혹시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고 머리를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읽으라면 책이 봉환책이라. 어떻게 책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덮어버렸죠. 이사야서 29장 다시 한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환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왜? 하나님이 말씀을 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받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를 덮어버리고 눈을 가려버린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주고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해봐요. 성경이 믿어졌어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자꾸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도 사람의 말로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도 머리를 덮어버리고 눈을 감겨버린다. 그래서 보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이해가 되세요?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가려워진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와 총명을 열어줬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주어졌는데 계속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말을 듣거나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이 안 믿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가려버린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자, 교회는 왜 중요합니까? 교회에서는 천국 열쇠를 주기 때문이다. 그 천국 열쇠는 천국 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도 있지만은 천국과 지옥에 나눠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눠진다? 여러분, 천국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교회는 그럼 뭘 줘야 돼요? 천국 열쇠를 줘야 되겠죠. 정확한 열쇠를 줘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한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심판을 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심판한다.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 안에 있다고 말이죠.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럼 지옥 맞죠? 안 믿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교회만 들어오면 다 천국 간다고 배웠어.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닌데 의인이 겨우 구원.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의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의인이 겨우 구원한다고 말은 하나님의 집에서 또 이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제대로 하신 어르신들은 이런 말 들어봤죠. 야, 예수 믿어도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소수가 천국 간다.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지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 사람이랑은 똑같아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어요. 교회 안에 다니고 똑같이 예수 믿어. 그런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잘 안 사는데도 복을 받아. 그러니까 이 한쪽 사람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희생도 하고 충성하고 많은 말 다 바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빈둥빈둥 하는데 복을 받아. 마음 상하겠죠. 마음 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거는 마지막 되었을 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된다. 그 말은 너는 마지막에 섰을 때, 믿음의 결을 붙었을 때 저 사람 지옥 간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이 땅의 복이 아니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환란이 있죠.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 하나님 말씀은 천국 가는 열쇠요, 천국 가는 비밀이요, 천국에 가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교회에서 생활할 때 반드시 천국 열쇠를 받아야 됩니다.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문을 열 수 있도록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시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 누구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어떻게 그럼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정확히 물어봐야 되겠죠.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거 오늘 열쇠를 받고 가야 돼.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 물. 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고백하라. 너 와서 예수 믿으라 고백한 것은 사람이 시킨 것이고 이제는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신다. 아멘. 성령으로 고백보다 더 좋은 것은 뭡니까? 와서 방언을 받아버리면은 하나님의 완전히 고백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인쳐버린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뭘로 거듭나야 된다? 물로 거듭나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거듭난 것이 뭐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멘. 자, 그럼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뭔지를 다 알아야 되겠죠? 아멘. 거듭났습니까? 이사야서 55장. 자, 물이 뭡니까? 물. 자,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돌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총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나와 들으라. 청종하라.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므로 물은 뭐다? 말씀이다. 성령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정확하고 무조건 믿어버리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건데 성경은 정확히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1.1획도 이루어진다. 뭘 믿는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인자의 살과 인자를 피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알기도 알아야 되겠지만 정확히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난 증거가 있는 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고 사람이 시켜서 교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땡겨서 하나님 믿게 한 사람이면 증거가 나타나야죠. 이걸 알아야 되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똑같이 나하고 같이 천국 간다면 나는 그런 것을 진짜 억울해서도 나는 못 믿어. 우리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이 공평을 하시는 진리 하나님이죠. 물론 돌이키면 되지만 맞죠? 다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이르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제가 배울 때 신학교 다닐 때 야고보서는 쓰레기 복음이라고 했어. 필요 없다고 그랬어. 아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들어와서 교회 생활할 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뜻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뜻을 모르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목사님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도대체 천국 열쇠인데 그 천국 열쇠가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뜻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도 물어봐야 되고 또 자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으면 결단코 천국을 못 간대. 못 간대.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그 예를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합니까?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저 인간 안 만나려고 그러지.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보다 더 나은 의요. 천국 가겠어요?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인데. 자, 계속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서기능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대강대강하란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멘? 자,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를 예수 인도하신 분 누구요? 예수님이요. 뭘로 심판한다겠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마지막 날 심판한다겠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천국의 열쇠는 천국의 비밀이요 천국 가는 말씀입니다.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어떤 사람은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오늘 깨닫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핵심 뭡니까? 교회 안에 비유로 밭으로 이야기하는데 밭에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아멘. 그 성도는 밭이요. 어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기에 곡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아멘. 가라지는 반드시 추수 때 내가 먼저 모두어 불살로 지옥 보내본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의 삶이 뭡니까? 어쩌든지 목사도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나도 전에 가라지였어요. 어쩌든지 목사는 가라지를 그냥 뽑아가지고 보내버린 게 아니고 어쩌든지 추수 때까지 어쩌든지 좋은 곡식 만드는 것이다. 알곡 만드는 것이다. 아멘. 돌이키고. 그래서 회개하라. 그냥 울고 부르란 게 아니고 회개하라. 그 말은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빨리 돌아오십시오. 천국 갑시다. 그러면 가라지는 또 내가 멋대로 가라지도 하면 안 돼. 성경은 뭐라고 한가? 다 반드시 해결이 돼.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이 되어 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입니다. 가라지는 무엇인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가라지는 뭡니까?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법은 하나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가라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줬는데 자꾸 살린 영혼들을 넘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가라지다. 중요한 것은 목사도 여러분 가라지가 될 수 있죠. 말씀을 제대로 똑바로 못하면은 천국길로 인도하지 못하면은 내가 진짜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49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우리는 의인은 절대 지옥 안 간다고 그랬어. 예수님은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 쉽게끔 고기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부가 고기를 잡아왔는데 좋은 그물 잡아왔는데 좋은 고기는 걸러내고 나쁜 고기는 버려둔다.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그물로 이야기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못된 고기가 있는데 좋은 고기는 천국 가고 못된 고기는 마지막 날 버려진다. 그것이 의인 중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아멘. 목사의 사명은 어쩌든지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끔 해서 억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고함치고 악쓰는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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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러분을 미워서 그런 게 악쓴 게 아니고 그래도 사랑 하나만 있어서 불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절대 이 바로 뭡니까? 천국 못 간다. 어린아이들은 암만 고집 써도 어제 보니까 사모님이 애들 막 몇 대 때리면 애들이 금방 돌아시키더라고. 따뜻하더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서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면 늙어서도 절대 하나님을 떠난 법이 없다. 여러분들 어릴 때 신앙생활 대강대강 해버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냐고 말 안 듣지. 제대로 가르쳐봐. 여러분들이 어릴 때 배웠으면 지금 어릴 때 신앙생활 제대로 했으면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은 아멘 하고 하겠죠. 그죠? 얼마나 힘들어 돌이키려고 하니까. 근데 성경은 지킬 수 없다고 그랬어.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물어볼 때, 야, 계명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부모 공경해라. 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지 마라. 예,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지킬 필요 없다. 대강대강 해도 천국 간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전혀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 잘 믿고, 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만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들을 만한 길을 열어주셨다. 잘 믿고 시작은 미약한 나중에 장대하리라. 회복하시고 우리의 꿈은 천국이다. 아멘. 천국 갑시다.